어, 네, 이번에는 향가 중에서 해성가를 가지고 한번 해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성가는 진평왕대의 용천사가 지었다고 전해옵니다. 진평왕대 사실 그 향가가 지금 남아있는 향가를 보면은 진평왕대에 시작된 향가로 제일 시초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진평원 왜 향가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는가 한다고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당시 진평왕대 이러면 거의 한강 유역과 가야 지방을 거의 다 점령하고 이제 남은 건 이제 백제 고구려만 남아있는 그런 정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세가 판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화적인 변화의 한 예로 서등류나 해성가 같이 향가가 신라 사회에 좀 더 각광을 받고 두드러지게 되었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성가는 한번 이게 일화가 있습니다만, 일라는 화랑들이 금강산에 놀러 가려다가 왜군이 침입한다 해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시 제사를 올리고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화는 실제적으로 이 좀 우리가 이 해성가를 해독해 보면 사실 지금 전혀 기존의 해독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화를 바탕으로 해가. 근데 실제 그거는 실제 해독의 어떤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해성가도 향가이기 때문에, 향가는 자체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도술가의 기능을 갖고 있다. 즉 그 왕의 또 왕실의 어떤 그런 도술적인 그런 기능을 갖게끔 지어진 게 향가다. 이게 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해성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술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건 틀림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해독의 관건이란 건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관점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법도 중요하지만 그 어법을 살리면서도 이 전체 노래의 문맥을 바로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문맥을 바로 파악해내야만 이 해독의 실마리를 잡고 그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해독의 그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이 보이듯이 의사의 우리 말의 금이 이 향가에 그 금이 이어져 가지고 있듯이 그 금을 발견해내는 게 향가 해독의 가장 주된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이 해성가가 어떻게 도술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액면적인 해성가의 뜻이 있는가 하면은 또 도술가적인 그런 또 중복된 이두가 내재하고 있다는 게 이제는 좀 향가를 보면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좀 성숙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성이란 건 뭐 해성이 나타났다 이렇게가 해성을 졌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 이제 이 해성이란 걸 그냥 말 그대로 해성이라 하면은 실제적으로 해성의 한자적인 뜻이지 이두로 이 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두어로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걸 우리말로 표기를 했다. 그렇게 한자로 적은 한자적인 자의는 하나의 한자의 어떤 그대로 보는 액면적인 뜻이지만, 이두란 건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우리말을 그 안에 기록한 것이다. 그게 이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성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훈을 이용하여 이두를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훈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이두어를 만들어 봅니다. 헬은 옛날 살별이라 하죠. 살별. 살별, 해성을 살별이랍니다. 이 화살같이 가는 그 단단한 이렇게 움직이는 별이죠. 그래서 살별이랍니다. 살. 그 해자 살해자입니다. 그 별성자고. 그러면 이제 이 살과 별을 내면 살별이 되면 살별. 근데 이제 고대의 그 별을 얘기할 때 요즘은 이 고음으로는 빌이라고 합니다. 빌, 별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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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음을 봅니다. 그럽니다. 쌀빌가, 이겁니다. 쌀빌가가 종성에, 우리 고음이 종성에서는 서로 말에 연결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종성이 채진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롭게 종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쌀빌가, 싸빌가 이렇게 우리가 이두를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싸빌가 하면은 이제 우리말에 거의 가깝습니다. 우리말에 어떻게 보면 싸다, 싸버릴까, 뭐 이런 뜻입니다. 싸버릴까 이런 게 해성의 어떤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하늘의 현상을 보고 지은 거지만 우리의 이두적인 말로는 내면에 그 우리 말의 어떤 건 싸버리다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독설적 이것도 독설적이죠. 성적인 면의 내용을 이두로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향가가 보통 19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어떻든 뭐 저는 하여튼 기존에 내려온 건 19절로 나눠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이걸 해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구절과 둘째 구절이 좀 약간 의미적 연결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걸 구절을 해독하면 액면적으로 해독을 했을 때는 바뀌어진 겁니다. 사실 바뀌어진 첫째와 둘째는 전도가 된 건데 서로 도치가 된 건데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도설적인 그런 해석가로 보면은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대로 도치가 된 전도가 된 상태로 봐도 가능한 이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런 약간의 어떤 대중적인 인식이 이 불교 노래입니다. 이걸 해독해 보면은 내용이 전부 다 불교적인 내용이 관계되는 겁니다. 불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불교의 여러 가지 신장들이라든지 그런 섬기는 대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그런 면을 주의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는 첫 구절은 구, 리, 동, 시, 정, 질, 근, 달, 파, 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들을 우리가 할 것인가 우리가 하면은 이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우리가 눈에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각 구절에 우리가 쉽게 의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절이라든지 단어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구절에 파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후 관계의 문맥을 이어가야 됩니다. 이어가는 게 이두입니다. 이어가야만 말이 되고 뜻이 통하고 그렇게 해야 이두가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걸 제대로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건달바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건달바는 간다르바 이렇게 불교에 나오는 그 풍류라든지 음악을 하는 그런 신입니다. 건달바 우리 요즘 불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명칭입니다. 건달바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건달바에 대한 어떤 관계되는 연결되는 어떤 문장이다, 어떤 그 구절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보면은 이 구리 되어 있습니다. 구리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동시입니다. 동시.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두음을 만들 수 있는 게 동시입니다. 동시. 동을 세동이라 하죠. 세동. 새. 그 동쪽을 새라 하죠. 새.
세동 어디 여기서 동에 세를 넣으면 세시가 됩니다. 세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시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어조를 이어가 봅니다. 구리 세시 이렇게 됩니다. 구리 세시. 구리 세시 하면 이 어감을 우리가 잘 음을 파악을 합니다. 구리 세시 세 구리 세 구리 세 구리 세입니다. 그러면 구리 동자 구리로 된 세입니다. 그럼 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 나오는 신 중에 이제 금시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황금에 돼 있는 황금 날개를 가진 그 새를 말하는데 이거는 몸이 그 황금새죠. 황금새인데 구리새에 가깝습니다. 구리라는 말은 당시에 구리 동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모든 금속기, 금속으로 만든 모든 걸 구리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새시라는 쉽게 말하면 쇠로 만든 새입니다. 쇠로 만든 새는 원래는 이 가릉빈가입니다. 가릉빈가. 이 가릉빈가란 말은 둘째 구절에 나옵니다. 둘째 구절에 가릉빈가가 나오는데 실제는 이제 첫째 구절에 건달바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전도가 되는데 근데 이렇게 전도시킨 이유가 그 도술적인 내면의 이두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도를 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는 불교의 여러 신들이 많기 때문에 건달바가 그 금시조라고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대중적인 어떤 그런 취향도 대중적인 어떤 추세랄까요? 어떤 그 당시에 불교 경전에 워낙 많은 그 내용의 그 신들을 얘기하다 보면 그 서로 뭐 뒤바뀌고 혼잡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상을 반영한 거라고도 보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셋이 건달바인데 중간에 이제 정질이란 말이 들어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이두를 만날 때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어떤 그 상호 연관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이란 이게 물가정입니다. 물가정인데 우리가 이 정의를 했을 때 고대의 정은 물가라고 굳이 물가라기보다는 어떤 이 삼수변에 물이 들어간 거죠. 하여튼 이건 하나의 어떤 물이다. 물이 들어간 하나의 물이다. 이렇게 물 숫자의 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이두를 많이 하다 보면 왜 물가를 하지 않고 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래야만 이 상호 서로 전후의 문맥이 통하게 됩니다. 아마 고대 신라에서는 한자를 쓸 때 꼭 한자 본래의 어떤 그 물가라는 말도 있지만 또 물가는 자체가 물이라는 전체적인 하나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그 대표되는 하나의 어떤 대표 훈으로 이두 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폭이라 할까요? 어떤 그런 그 이두의 그런 그런 그 서로 그 넘나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선택 폭이 어느 정도 그 연결되어 있는 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자 구구 꼭 그 훈독이랄까요? 뭐 그런 데 매여 가지고 그 하지 않는 이 훈이 자유로움, 훈의 어떤 방대한 훈을 그대로 포괄하고 있는 우리는 물가라고도 보지만 물정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으로 물을 봐야 됩니다. 그 옛날 그 당시에는 이 정을 쓰면서도 물이라고 사용했을 것이다. 신라 시대에는 꼭 물가라는 개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물이라는 것도 표할 때 정을 써가 물이라는 전체적인 하나의 의상을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라 시대에 어떤 특별한 한자 운영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물 다음에 질은 보통 질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연결음을 만들면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섯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구리셋이 물섯 건달바위 이렇게 됩니다. 구리셋이 물섯 건달바위 물섯 건달바위 하면 이때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음의 종성의 어떤 선택적 자유에 의해 가지고 물섯 무섯 이렇게 됩니다. 구리셋이 무섯 건달바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리셋이 무섯 건달바위 그러면 이 구리새는 무슨 건달바인가? 의를 그 음운 의미로 봐가지고 구리새시 무슨 건달바이 이렇게 첫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오은 성질 해량 망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건달바가 나기 때문에 그 연결되어 있는 불교의 여러 신들이 거론된다라고 그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리셋이 했을 때 우리는 구리셋이라는 건 금시조는 가릉빈가 크럿이라 가루라 간다라 이렇게 가릉빈가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각자의 고유의 어떤 그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신라에 전달된 불경에 있어서는 가릉빈가의 음으로 그 당시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래가 여기서 나오는 게 해낭 망낭 여기 있습니다. 해낭 망낭 이거에 대한 이두를 하다 보면 해랑바랑 이렇게 하면 해랑바랑 할 수 있습니다. 해랑바랑 크랑바랑 이렇게 희가 키역으로 상호 이제 전음될 수 있습니다. 해랑바랑 하면 음이 해랑바랑 크랑바랑 하면 가릉빈가의 음과 거의 비슷한 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라 시대에 또 외래어를 표현하는 법은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음의 표현법으로 가릉빈가 크럿 금시조를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오는 건 유오운이 있습니다. 유오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놀유자죠. 논다 해서 오자는 노운 이렇게 보시면 노운 노오운 이렇게 봅니다. 노운 노운가 그 자체 하나의 노는 이런 뜻입니다. 노는 그 다음에 성은 재성자입니다. 재성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을 그대로 무슨 지키는 파수를 보는 성벽의 성이라고 보면은 이게 상호 연결이 안 됩니다.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성은 재로 보되 재라는 어떤 고개체 고개마루의 재의 뜻이 아니라 우리 말의 순수한 음을 가탕하는 겁니다. 이 음을 차음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서는 노원제스 이러면 노원제스 해랑바랑 노원제스 해랑바랑 이 해랑바랑을 우리가 가릉빈 노원제스 가릉빈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때 제슨 우리말로 제자식 할 때 자식이죠. 저자식 이게 좀 아마 우리 한글음으로 연결시키는 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 글자를 배우지 않고 우리가 구도로 말만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는 제자식 이렇게 제식 자식 이렇게 어떤 하나의 상호 연결성이 상당히 융통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는 자식 이렇게 노는 자식 이렇게 우리가 자연히 의미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제가 너무 헤엄적인 걸 강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신라에서는 이 음이 정확한 정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라에서는 이 정음을 가지고 이 향가를 적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좀 우리 현대음은 맞지 않지만 신라 시대는 그 당시에 정확한 표준음이었다. 이렇게 이들 하면 할수록 이 음이 조금 더 오차 없는 음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제시 해낭바랑에 구가 있죠. 구는 체육에서 했지만 예 우리 영남의 말로 그래 할 때 예죠.
하나의 서술어입니다. 서술음이 노원제시 가릉빈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말씀드린 구리새시 가릉빈가에 이렇게 해야 되었는데 예, 그 특별한 이두를 하기 위해가 일부러 전도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당시 어떤 사회적 대중적 의식으로 놀고 다니는 한량, 우리는 건달이라죠. 저 건달같이 다니는 한량이죠. 서로 바뀐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릉빈가로 보고 있습니다. 가릉빈가가 건달바고 건달바가 가릉빈가다, 이렇게 약간 혼동된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불경에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써도 이해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상당히 이게 일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화에 왜군이 쳐들어왔다 돼 있죠. 그 왜자가 왜군할 때 왜죠, 왜군이고, 그리고 군 있죠. 군치래 돼 있죠. 군치래가 군이 온다 뭐 이런 뭐 의미적인 대충 한자 의역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아마 일화에 연결시킨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때 우리가 군칠의 주의를 하다 보면 치는 둘 치자죠. 그래 우리는 군두레 합니다. 군두레 하면 우리가 이거 신라의 저기 불교의 하나의 또 군다리보살이라는 하나의 그 당시 그 신장명이 있습니다. 이 군다리보살, 군다리 왕이죠. 이 군다리보살, 군다리 신장입니다. 이 군다리를 군두레로 했다, 이렇게 군두레. 우리는 요즘은 군다리 하지만 실제 그 당시에 또 그 전래된 한역 음에서는 군두레라고 했다고 저는 봅니다. 군두레, 군다리보살, 군두레보살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왜리 질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왜는 군다리보살, 이게 좀 쉽게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군다리보살의 신장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 발을 들고 이렇게 이렇게 칼을 겨누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굉장히 무용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그걸 보고 다리가 우리가 한 다리 찢고 쓴 걸 짝다리 쓴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 바로 안 쓰고 삐뚤음하게 한 다리 삐뚤하게 쓴 거 짝다리로 쓴다. 짝다리로 쓴다. 그래 우리는 이제 왜로 쪽발이 왜 이렇게 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쪽발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당시 외인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 쪽발하는 그런 모습이 외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쪽발이 외자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그대로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두에서는 한 글자에 이두음이 하나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약간 쪽발이 이렇게 쪽발이라는 약간의 어떤 우리가 훈을 그대로 넣는 하나의 어떤 방법을 그 당시에 사용했다고도 봅니다. 꼭 어떤 원칙을 지킨다기보다는 약간의 융통성을 두어 가지고 쪽발이 서 군드레스만 이렇게 됩니다. 쪽발이 서 군드레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짝발로 쓴 건 군다리 보살이 것만 이렇게 됩니다. 군드레스만. 이때 군드레 다음에 질다에서 이거는 섯만에가 하나의 음입니다. 이지만이라는 뜻은 군드레스만 이렇게 됩니다. 군다리 보살이지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일단은 고유명사적인 내용의 이두는 거의 다 찾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앞에 의미를 갖고서 이두를 해가야 됩니다. 앞에 의미에 연결되는 이두가 나와야 되지, 앞에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이두로 넘어가면 이두가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소야은 변야 수야 이렇게 됩니다.
봉은 봉화봉자죠. 봉수대 봉자입니다. 그 소는 탈소자죠. 뭐 불을 태우다, 불을 태우다, 불을 태우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봉수라면 불꽃이죠. 불꽃. 불꽃을 일으킵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물가정을 물이라 했듯이 이 불꽃에서 올리는 봉수의 뜻을 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타다, 탈소자죠. 타로 우리가 이도를 할 수 있습니다. 불타가 됩니다. 불타. 그 다음에 불타야, 그 다음에 변야, 수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불타야은 변화수야, 이러한 하나의 어떤 이도음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타야은 변화수야 하면, 변화수야가 뭘 변하다, 이렇게 일단 음적으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면, 앞에 나오는 건달바라든지, 가랑빙가라든지, 군달이라든지, 이런 다 나름대로 힘있고, 멋을 지기고, 나름대로 우쭐대는 이런 그런 불교의 명망 있는 신장들이 다 불타의 변한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불타야은 변화수야, 야는 불타야 하는 그 표현입니다. 한자어 표현이 그 불타를 존칭을 이어가지고 라고 불타야라고 합니다. 불타야. 우리가 중국 영화라는 일 보면은 무슨 소야, 무슨 대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인공의 야자를 붙이죠. 왕의 어떤 존칭을 쓸 때 호칭에 그 야자를 붙입니다. 그 야의 의미입니다. 불타야. 우리가 불경에 보면 불타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처님을 존경하는 명칭, 호칭을 호격으로 불타야께서 변화수야, 불타야께서 변화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변화수야, 변화수야,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그대로 변화수야. 이때 야는 우리가 신라에서는 야를 예를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변해수예, 이렇게 봅니다. 불타야은 변해수예,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은 삼하의 악음, 견사오시 문고됩니다. 여기도 이제 삼하라는 이두를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두를 하는 특별한 하나의 어떤 재치랄까요? 이두를 하는 특별한 어떤 하나의 어떤 영감이랍니까? 그런 게 있어야 이게 파악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쓱삼자도 씨삼자, 씨 세개 할 때 씨도 씨, 그 다음에 꼬다자죠. 씨꼬가 됩니다. 그러면 씨꼬 하면, 씨꼬가 우리가 씻고 하면 습가모니의 습가에 근접합니다. 습가모니 할 때 씻고와 습가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씻고의 그 다음에 매학자죠. 매음 됩니다. 씻고의 매음. 그 다음에 걔는 봅니다. 볼견자. 그 다음에 이걸 견사오시문고를 그대로 하나의 우리가 동사의 어떤 활용으로 봐가지고 보다, 이런 볼견자, 보다가 어근적인 표현이고, 그 다음에 보다에 딸리는 의미로 봅니다. 그러면 보조시문예 이됩니다. 색고의 매음, 보조시문예,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두를 부여합니다. 시문예는 우리가 뭐뭐 하면예, 뭐뭐 하면예, 이런 그런 뜻이 되죠. 시문예, 보조심. 이때 시는 존칭 겸양 의미죠. 존칭 겸양 보조미죠.
보여주시온다면 이런 뜻입니다. 보주오시면 예 이랍니다. 식구의 매음 보주오시면 예 이렇게 봅니다. 아시때 석가의 몸을 보여주신다면요 이런 뜻이죠. 석가의 몸을 보여주신다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다음 몸이라는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치, 팔절이, 수어, 장례, 시, 파, 이 이랍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 이두를 할 때 이 한자음에 서로 간의 연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자음의 연결이 이두의 어떤 하나의 어떤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장례 이런 말도 나오지만 이때 수어 장례 시파이 뭐 장례 시파이 우리말에 가깝습니다. 이때 여기는 수는 헤아릴 숫자죠. 이때 헤아리다는 우리 영남말로 씨알이다 씨알이다 해가 씨하고 연결되죠. 그럴 때 세어 장례 시파 오 늦자죠. 그래서 오스럽니다. 세어 장례 시파오 세어 장례 시파오 아니면 세어 장례 시파오 이 뭐 세어 장례 하면 또 하나의 동사적인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치팔절이 이게 월치팔절이 우리 월은 기본적으로 달이라는 이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도 둘치자 그대로 이동을 갖고 달두 되어 있습니다. 달두 하면 우리가 달이라는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달의 주례가 달두 그다음에 팔절이를 이때 이 달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팔은 또 우리 팔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두적으로 의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자로는 우리 끊을 절자로 하면 끊다 끊는 걸 끊죠. 그러면 팔과 연결시키면 팔끈이 이래 됩니다. 그러면 달도 팔끈이 세어장례 시파오 이렇게 이dom이 나옵니다. 달도 팔끈이 세어장례 시파오 다리도 팔끈이 세어장례 시파오 세어지다는 우리가 세해지다 나이들에게 노쇠해지는 거죠. 세어지는 거 쉬어지는 거죠. 노쇠해지는 거 쇠퇴해지는 겁니다. 다리도 팔끈도 다리도 팔끈이 세어장례 시파오 여기서 뭐가 세졌습니까? 앞 구절에 식구의 매음 보조오시면요. 석가의 몸을 보여주시면요. 그 석가의 몸을 보여주시면 달도 팔끈이 세어장례 시파오 이때입니다. 다리도 팔끈도 다 세어장례 시파. 세어장례는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이 동사의 중간에 의미로서 보조음이죠. 이렇게 진행, 완료 이런 걸 말합니다. 세어지는 상태, 우리 지다, 이 장례, 장례가 그대로 이거는 원래 한어 중국어에서 동사 다음에 장례를 붙여가지고 그 동사의 진행 완료를 표현합니다. 그런 게 이제 신라 이두에 차용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어지다는 걸 장례를 이어가지고 세어장례, 세어지 가는 겁니다. 세어져 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어장례 시파오, 시파는 쉽다 이런 뜻이죠. 세어장례 시파오.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승가의 본래의 뜻을 나타내는 구절이 나옵니다. 앞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시, 소시, 승리, 망낭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 도시, 소시, 승리 여기서 승리를 우리가 이제 리가 이제 우리가 날카롭다 할 때 날리자입니다. 도시, 소시, 도시 이때 소시는 우리는 이제 옛날 놈에서는 이제 아래아자를 씁니다. 소시, 사시, 도자도 아래아자를 썼다고 봅니다. 그래 다시 사시, 그래가 이렇게 성을 빌했죠. 다시 사시 빌날 바랑예, 망을 바랄 망자입니다. 바라다. 랑에게 바라예,
다시 40일날 바라에 이렇게 우리가 이두를 합니다. 다시 40일날 다시 40 뿌리기를 바라에 다시 40 없기를 바라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습가가 이렇게 몸이 세어져 가지고 너무 노쇠해 가지고 이렇지만 이제 이 향가를 지은 목적이 이 다시 40 뿌리기를 바라에 이 기운을 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해승야, 백반야, 인시, 유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 우리가 이두음을 중년 이두음을 다 잡아봤기 때문에 그 이두음을 잡을 줄 안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두를 할 수 있습니다. 해승 우리가 여기 있는 그대로 해승을 해승야, 해승야 그 다음에 희죠. 희 그 다음에 돌반자입니다. 희도랴 그 다음에 사람이 삶 히도랴 삶이 유질다를 있음만 이렇게 합니다. 헤드라 삶이 있음만 해승야 헤드라 삶이 있음만 그 해승은 해 돌아오는 거죠. 해 돌아오는 거. 해는 이제 희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희는 희다는 뜻이로보다는 희 돌아오다 휘어 돌아오는 거. 그 희동그레지다 할 때 눈을 굴리는 거죠. 휘도랴 삶이 있음마 이런 뜻입니다. 해성은 갔다가 오는 걸 옛날에도 아마 알았기 때문에 해성을 이렇게 해성이 나타나가 한 번씩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거. 해성은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그 지금 습가의 몸이 너무 세해져 가지고 거의 뭐 노쇠해 가지고 도저히 목불인견의 상황입니다. 그 습가문의 고행성을 보면 정말 참 뼈가 그대로 드러나고 혈관이 다 드러난 그런 완전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혜성처럼 혜성이 다시 돌아옴이 있을만 다시 40일을 바라에 이런 뜻입니다. 혜성처럼 그렇게 혜성이 오는 걸 그 당시에는 그 불길한 징조다. 새로운 신해가 나타나 가지고 새로운 왕권을 만들 것이다. 이런 뭐 풍조가 분분하니까 오히려 해승을 좋은 의미로 해승이란 건 새롭게 왕이 다시 노쇠를 극복하여 새로운 해춘을 돌아가는 이러한 의미로 그걸 하는 건 이런 거는 김유신의 슬화를 봐도 뭐 그때 별이 나타났을 때 또 그렇게 더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그런 면이 있었죠. 그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라 나 부 그 이질 등야 차야 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보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신라의 한자는 우리가 읽던 이런 한자이기보다는 실제 중국 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한자음을 읽지만 당시에는 우리 한자음보다 중국음에 더 접근한 지금 실제 우리가 중국어로 하죠. 그런 음으로 읽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두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한자음은 신라 시대와 다르게 중간에 많은 한자의 뭐 정음이라든지 운수를 바탕으로 많이 변화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아프가이서 다른 아프가이서 그러면 등은 기다려야다는 거죠. 그다음에 야가 기다 그다음 차가 이 차자죠. 기다이야우 이렇게 됩니다. 다른 아프가이서 기다이야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아나 북가에서 이런 건 달아나 버리시겠습니까? 예, 달아나다는 뜻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고 달아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기다이야우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던데 기다이야유 달아나 버리시겠습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물북소음질 해질 지우 질고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두를 한 번씩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 글자씩 물북소음 습 그럼 살이랬죠. 살스
지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뭐 이두를 음을 한번 넣어본다. 그러면 물북수음소 살수지 있었고 달아나무가에서 기다리오 달아나버리시는데 기다리십시오. 물 북수없다. 물을 북수다. 우리는 뭐 북수다. 물을 붓다 이런 걸 북수음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물을 물을 북사 주는 겁니다. 물을 북사하면은 살 수지 있었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냥 이 물이란 건 우리가 여러 의미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생명의 어떤 온기를 갖다 주는 그런 걸 상징한 게 물이 아닐까. 우리가 뭐 그대로 물을 그 노쇠한 식물에 물을 부어주면은 다시 파릇파릇 생기가 돋아나듯이 막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는 하나의 구절 해석에도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을 북수엄서 살수지 있었고 물 북수엄서 살수지 있을까. 이 고는 까닭의 고자죠. 까닭 이유 고로 해도 되고 있었고 이럽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해승가가 전체적으로는 이 습가의 몸이 너무 노쇠해져 가지고 다시 원기왕성하게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진평왕대 이런 노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진평왕이 당시에 어떤 왕위에 대한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혜성이 나타나고 하면서 왜냐하면 진평왕의 후사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위가 위태롭고 해가지고 새로운 왕권 계승을 위해 막 젊은 그 귀족층들이 여기서 건달바라든지 가랑빈가라든지 군다라든지 이런 젊은 층의 귀족들의 어떤 다음 차기왕 후보자들입니다. 후보자들이 그렇게 설치고 하니까 이 진평왕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해가지고 누구를 대신 지적하고 자기가 퇴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있을 때 이때 용천사가 이 해성가를 불러가지고 주변에 숱한 그 귀족들이랄까요 그런 젊은 층들을 잠재우고 진압하는 거죠. 하고 이제 다시 왕권을 강화를 시켰다. 이게 해승가의 본래 뜻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승가가 이 주술적인 말이 뜻이 그렇게 이 왕의 어떤 다시 건강과 왕의 어떤 장수와 왕의 어떤 앞날을 창대하고 계속 번창하려는 걸 축복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의 도술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이 이두를 군데군데 하다 보면은 약간 또 도술가적인 그런 면이 우리가 이제 달도 팔끈이 이러면 다리 팔 이렇게 다리 팔 이런 게 나오면 또 그 인간의 어떤 도술적인 면 도순론 성적인 도순론 그런 게 어떤 게 숨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걸 또 다시 우리가 이 새로운 이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두를 했으면서 어떻게 또 이 이두 안에 또 새로운 이두를 넣을 수 있느냐? 그게 정말이겠느냐? 우리에게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을 굉장히 이거 그냥 엉뚱하게 뭐 이두를 부처가 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뭐 추측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한자를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했다는 것, 한자의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 시켰을 때 한자가 갖는 의미 단순한 단면적인 하나의 의미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자는 우리 말을 기록한 하나의 도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가 우리 말과 상관 있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새로운 이두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원래 한자, 중국에 쓰는 한자에서 우리 신라의 의미는 신라에 쓰는 하나의 독특한 이두자의 한자로서 재구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이 해승가에 대한 그 도설가적인 면에서 한번 해독을 한번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액면적인 면만 해독하고 여기서 잠시 들으면 여기서 셋째 구절에 외리셔 군 칠에 질다 여기서도 이걸 이제 우리가 쪽발에서 군돌의 선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외리섯 군칠의 선만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외리섯 군칠의 선만. 실제 한점 그대로 읽은 거죠. 외리섯. 그때 이때 중량을 이로 했습니다. 외리섯, 외리섯, 외리섯 군칠의 선만. 왜 이리 군칠에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군칠에 되느냐 우리가 뭐 군치 어떤 다른 사람이 집적되는 걸 뭐 군칠에 되고 이런 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리 군칠에 쓰면 이렇게 이런 이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뭘 군칠에 뭘 추적거리다 군지럭거리다 뭐 이렇게 보는 이두 내용이 이 안에 스며 있다. 그러면 전후의 문맥으로 이런 연결되는 하나의 문맥 흐름이 또 흘러갈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 해성가에 대한 이대덕을 이렇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